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정식 재판 없이 14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하다가 결국 사형 언도를 받은, 여러분 잘 아시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솥뚜껑 보고도 놀라듯이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더 눈에 들어오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무수하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을 치면서 읽어보니까 나중에는 숫자를 세보니까 365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써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죠. 1년 365일 매일같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나의 음성이란다, 이렇게 들렸다는 거죠. 그런데 더 자세히 밑줄을 치면서 읽어보니까 365번이 아니라 366번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이 더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한 번 더 있습니까? 물었더니 4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윤달 2월 29일도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윤달까지 챙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정치적인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사람에 얽혀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더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그 현존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움에 다 사로잡혀 있는 것을 부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 모두 함께 극복해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위험과 어려움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이 임마누엘로 에베네셀 여기까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 왜 하나님은 무수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중요한 첫 번째 꼭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창과 방패가 있습니다. 창이 들어와도 방패가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신 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를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네가 아무리 적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방패가 되어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해주겠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오늘 2022년 1월 23일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적들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이 사실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시편 3편 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의 이 고백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다. 여러분이 방패를 들고 세상에 나가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이심을 가지고 방패를 들고 세상을 할보하면 여러분은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을 때에 주님이 다윗에게 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노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든든하고 안전하고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존재가 뭐냐 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인간이다 이래요. 이 인간, 저 인간이 가장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짐승 같은 인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짐승 같은 인간.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짐승은 인간을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승을 보고 욕을 하지. 여러분, 강아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개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송아지를 뭐라고 불러요? 소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소 새끼, 강아지 새끼는 우리에게 사람, 어린아이를 뭐라고 그래요? 사람 새끼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승 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짐승은 우리를 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욕하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두려운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시달려 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 부분에게, 저 사람에게 시달려 본 사람들은 아주 지긋지긋한 이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알고 있고요. 그런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121편 5절로 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약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어려운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걸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상급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모든 상급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전쟁을 하고 나면 전쟁 한 팀 중에서 이긴 사람에게는 그 전리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진 사람은 없지만은 이기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전리품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전리품이 너무너무 많고 챙길 게 너무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만 돌렸을 뿐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피곤이 풀리고 잠을 자다가 문득 잠자던 중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던 겁니다. 무슨 두려움이 엄습했느냐? 가진 땅도 없고 손에 쥔 현찰도 없고 그 전리품 중에 조금은 챙겼어야 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손에 쥔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땅도 없고 그 전리품이라도 좀 챙겼으면 좋았을 걸, 그런 경제적인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뭔가 내게 갑자기 뭐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괜찮아, 그리고 다 양보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때 안면 딱 무시하고 그냥 그걸 내 이름으로 해놓을 텐데, 이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제적인 두려움이 올 때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아브라함도 바로 그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가난에 대한 그 두려움은 사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경제적인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에 내가 가난해지면 누가 나를 챙겨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너의 모든 소유가 되어 주신다. 오늘도 주님이 이 경제적인 가난에 대한 두려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준다.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다 너의 것이다.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다. 내 것이 너의 것이다.
금도, 은도, 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이 땅의 경제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이 기가 막힌 경제적 원리를 우리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모든 부귀와 존귀가 하나님께 있는 걸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부귀와 존귀가 하나님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도 지식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너의 방패일 뿐만 아니라 너의 상급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만 할 수 있다면 경제에 대한 두려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요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지만 이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모든 경제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것이 곧 내 것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경제의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금전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서 오늘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금전뿐만 아니라 뭐도 그 안에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물질을 거절한 것을, 다시 말하면 전쟁 치르고 와서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않았던 것을 내가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챙기지 않았던 것까지도 다 내가 챙겨주고 보상해 주겠다. 이거를 잊지 말라고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당장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인생의 적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인한 용기요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 모험도 하고 새로운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7절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제일 처음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법칙이고 믿음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고 또 상급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물질 때문에 또 금전적인 문제로 얼마나 두려워했던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년 반 전 또 이 교회가 지어진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뭐에 시달렸습니까? 경제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은행 이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전기세, 물세, 모든 공과금 하나하나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이런 두려움, 언제 이 교회가 폐쇄될지, 언제 이단에 넘어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왔던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 이 말씀이에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약속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고 계시는 거죠. 영광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경제적인 두려움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고 상급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방패와 상급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칙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죠. 두려움은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뭘로 정복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찾아오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생각에서 오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는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키워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1장 우리 17절 말씀,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 들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까?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러분 믿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지식을 들으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단에 대한 것을 들으면 이단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뭘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바른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믿음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거죠. 두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데 불을 다 끄면 다 캄캄해가지고 앞이 보이질 않죠. 그러면 여기 안에는 어두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어두움 속에 있으면 때때로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크다 보니까요, 제가 이 앞에서 혼자 기도할 때 보면은 갑자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 느낄 때는 든든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때는 막 캄캄하다 보면 누가 뒤에서 목덜미를 막 당기는 것 같은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있어요. 혼자 와서 한번 해보세요. 이 큰데 혼자서 막 있다 보면 누가 와서 막 땡기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그마한 불 하나만 탁 켜면 이 어마어마한 어두움이 순식간에 가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없어요. 두려움이 싹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모든 두려움은 어디 갔는지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의 빛이 환하게 비춰와서 모든 어두움이 있을래야 제발 좀 있으라고 사정해도 어두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빛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수술 환자들도 있고 많이 아픈 환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의 강선으로 그것을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강선이 들어가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수술로는 살살이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강선은 치유하면 그냥 레이저 강선 보셨잖아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두려움 한 번에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할 때 그 병의 본질을 알고 치료할 지식을 얻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암이나 무슨 불치의 병이 하나 발견되면 그걸 잘 모르니까 막 불안감이 막 엄습해가지고 곧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본질, 지식을 알고 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질병을 모를 때나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안 고쳐주고 천국으로 데려간다면 따라가야지 어떡할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두를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불가피하게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가 있는 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32장 27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 모든 한우들에게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을 꼭 들려주세요. 하나님께 못할 것이 있겠느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소중한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우리 모든 한우들에게 위로할 때 가서 꼭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생각이요 감정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의 9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90% 이상이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묵상하고 안 일어날 일을 미리 묵상을 하는 게 겨우 우리 성도들의 딱 핸디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내 힘이 닿지 않는 문제라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능력을 받는 것이고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강들에게 일부 우리 성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다 공급해 주시는 경제 대통령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재직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오셨던 걸 우리는 확인했지 않습니까? 오늘 또 공동의회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 이웃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 우리 자범세대 자녀들을 제대로 키워서 이 시대의 지도자로 키워내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이자만 내다가 끝내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자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이 막 밀려오고 있다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제 막 좋은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쓰는 일에만 신경 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우리의 경제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법칙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와 방패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두려워할 때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무지함으로 두려워할 때 믿음의 법칙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